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정함보다 시체로 인한 부정이 심각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 또 정결해지는 거, 이 첫걸음은 뭐냐?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정결해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내가 먼저 인식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7일 격리하는데 세 번째 날 거의 중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마지막 날 두 번에 걸쳐서 잿물 정결하게 하는 부정을 씻는 잿물을 뿌리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하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정결한 물건을 만지거나 정결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첫째 날부터가 아니고 첫째 날은 인식해요. 이제 내가 격리 들어간다. 부정해서 7일 동안. 그런데 셋째 날 중간쯤에 부정을 씻는 잿물을 한번 뿌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가 부정해지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또 정결해서 잿물을 뿌려요. 이렇게 스스로 내가 부정한 자이다, 죄가 있는 자이다,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죄를 조심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하기, 해방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다. 이렇듯이 복음은 의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부정을 씻는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은 부정한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복음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금방에도 이렇게 셋째 날, 일곱째 날 잿물을 뿌리면서 한 목적이 있듯이 잊지 않기 위해 개인의 부정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성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면. 이렇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부정함이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함으로 전염시킬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도 같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정함이 주고받을 수가 있다. 악한 영향력이 주고받을 수가 있다. 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전염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부정이 모든 사람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국은 죄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하려고 거룩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작은 죄를 막아야 큰 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알고 부정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시체를 만져서 뭐 장례를 치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모의 장례를 치러도 부정함이에요.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지 중에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것도 오늘 부정하다라고 정해요. 장막 안에 사람이 죽으면 그 장막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뚜껑을 열어놓은 그 장막 안에 있는 그릇까지도 부정해져서 7일 동안 부정하다. 정말 까다로워요. 물건까지도 부정한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격리하고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조차도 다 부정해요. 이 정말 까다로운 이 규정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온전한 정결함, 온전한 거룩함을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부분이에요. 우유부단하게 두루뭉술하게 아이고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뚜껑 열려있는 그릇조차도 부정하다. 7일 동안 격리하라. 정결해야 된다. 대충 넘어갈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오늘 또 16절에 보니까 들에서 집안도 아니고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에 의도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접촉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모르고 당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 보면 무덤은 산에 여기저기 무덤을 해놓으면 모르니까 무덤에다가 분칠을 해서 표시를 해놨다는 기록조차 있어요. 무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잘 보여서 우리가 거기에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부정하지 않니 7일을 격리를 하고 정결을 의식을 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이지 않고 몰랐다고 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다. 몰라도 부정한 건 부정한 거예요. 내가 모르고 죄 지었어. 그래도 죄는 죄인 거예요. 이거 역시 알고 지은 그 시체를 만진 것과 똑같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격리하면서 셋째 날, 일곱째 날 그 부정을 씻는 잿물을 뿌리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로 지은 죄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은 공식적으로는 제사장이 행합니다. 하지만 꼭 제사장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8절 말씀에 일반 백성 중에라도 정결한 자라면 정결한 자가 누구나 우슬초로 그 부정을 씻는 암송아지의 잿물을 찍어서 뿌릴 수 있어요. 격리되어 있는 부정한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 중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지고 잿물을 가서 뿌릴 수 있어요. 셋째 날, 일곱째 날. 어떤 일은 경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 비공식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정결해야 한다. 내가 부정해졌다 인식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7일을 따로 격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리고 셋째 날, 일곱째 날 그 암송아지의 제물을 받아다가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고 그 의식을 진행하는 것. 그 정결하기 위한 애씀이 중요하다. 내가 부정한 자다, 죄 지은 자다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7일,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뭐 우슬초로 첫째 날, 일곱째 날 안 하면 부정해지고 뭐가 이런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정하신 가장 핵심을,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에는.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비교해서 볼 때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7일을 격리해야 된다. 정한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면 복음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도 부정하게 되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죽은 딸을 달리다굼 해서 살리실 때도 그 죽은 딸의 시체를 만지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날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 7일 격리하셔야 돼요. 셋째 날, 일곱째 날 우슬초로 제물을 뿌리셔야 돼요.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에 시체를 만졌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게 된 게 아니라 죽은 시체가 생명을 얻고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약에서 부정에 대해서 계명이 까다롭고 정말 세세하고 이런 것은 부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죄를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오늘날 생활에서 재물이나 명성 이것 때문에 자기를 잃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요즘에 뭐 시체를 맞았다고 구약처럼 뭐 부정해졌다 7일 격리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세상적인 명성과 재물과 어떤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나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르고 공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나 명성, 인기나 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겁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희생을 해요. 시간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재물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재물, 명성, 인기, 인정 이것을 쫓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인정도 받고 물질적인 것도 다 얻었다고 해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리면 공허해집니다. 허탈해져요. 그렇게 사는 데는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참 자유가. 항상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들이 외적인 명성만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정말 의미 없이 공허한 것이고 허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당시 사회의 그런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조화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무엇을 얻어도 허탈한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답고도 존귀한 삶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요.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